봉독하였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하반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셔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기억에는 크게 세상적으로 나가서 방황하거나 또 타락한 적이 없었고 늘 교회 울타리 속에서 예배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정성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이 표면적으로는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예수님을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싶은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돈 많이 가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 한평생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사실은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이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결과이지 구원의 어떤 절대 조건은 아니거든요. 내가 2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장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착하게 바르게 살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내가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럴 수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힐끔 쳐다봐도 이미 내면적으로 간음을 했다 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구나. 또 무엇을 따갑게 체험하면 되는 줄 알고 방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요, 예전에 북한산을 삼각산 그랬잖아요. 삼각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능력봉이라 그랬는데, 거기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방언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이 신비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 체험을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이야말로 자기 딴에는 가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인본주의 극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심오한 어떤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도 가만 보세요.
전부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가요,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그렇게 하시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핵심 구절은 이거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붙잡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묵상하고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만유란 말을, 여러분 만유란 말이 뭘까요? 이 만유란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만유란 말 쓰지요. 또 성경에도 보니까 만유란 말을 쓰는데 이 만유란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요. 할렐루야. 예? 모든 만물 안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이 번역본, 킹 제임스나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전부요 모든 것에 계십니다. 이런 의미라.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것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호히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단호하게 죽여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그러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어서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만유이시여 만유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격이라 할 때는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은요, 첫째 지, 정, 의, 요 세 가지를 포함할 때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냥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수반될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가 뭐예요? 알지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틀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어도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 너희가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틀린 지식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예? 사도신경은 내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하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고백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 내 자아, 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 영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만 영접해요. 입으로만 영접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언제나 갈등이 있고
그냥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네 번째로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으로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교회다 그래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다 그래요. 교회. 그래,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생명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참된 왕,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명령을 받고 공급받는 것을 뭐라 그랬냐고? 예배라고 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완전 복음, 완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해 보십시다. 어째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전부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실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당연성을 알아야 돼요. 당연성.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고 발부미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중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뭘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통로, 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운명에 딱 사로잡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과 죄로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상태는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강한 세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운명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 정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리 뭐 육신을 보존하고 보양 먹고 웰빙하고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 육신은 한계를 갖게 돼 있어요. 예? 각종 재앙과 저주 실패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내세 문제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내세 문제가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으니,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불신자 보고 이렇게 단독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영적 문제가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이 인간의 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당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그리스도만 왜 필요하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은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단 말은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자,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뭐가 되시죠?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정접하는 순간 저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좌의 축복,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권능,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절대성. 오직 그리스도는, 이제 다 외우지요. 한번 외워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절대성이에요. 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다른 거 다 배설물로 버려도 괜찮을 만큼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지식과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면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 그리고 삐틀을 바라는 파수망대, 그 다음에 이 소통되어지는 영적 안테나가 돼야 돼. 세 가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플랫폼이란 것이 뭐냐면, 플랫폼이란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에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꼭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하고 절대적인가?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린다? 플랫폼이라 그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진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죽여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 있다고요? 인정사정 없고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막 죽여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게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탐심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고 말이야. 맨날 돈. 그 세상 돈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의식 가지고 말이에요. 어? 뭘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무시당하면 또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이게 탐심의 우상이라니까. 탐심의 우상. 어? 근데 그 우상이란 말이 뭐예요? 이걸 통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도 우상이고 음란도 우상이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있어요. 뭔가를 복음보다 뭔가를 더 좋아하고 탐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이거는 죽이란 말은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마귀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통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어떤 거냐면 이 답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살리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다른 사람 막 잘 되니까 그래 배가 아픈가 봐. 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논을 싸면 어떻게 해요? 참 아주 나쁜 그게 아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축복해주고 복 빌어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8절에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어떤 것을 벗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 어떤 걸 벗어야 되냐? 9절에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어떤 걸 벗어버려야 되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분, 내 안에 이 막 분, 이거 신경질,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악의, 비방,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파수망대 되십시다. 어?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라는 말은 소통이야, 소통. 하나님과 소통, 내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예? 10절에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어? 긍휼이란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 긍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간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을 딱 붙잡으면 돼요. 14절. 자, 14절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니라.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죽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리고 싶어도 새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매일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그렇게도 안 되는 내 자아를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죠? 옛 옷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 옷을 입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아니면 보세요. 만유이시요 만유 속에 계신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꾸 구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강해져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나를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